살다 보면 세상이 참, 뭐랄까,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정의는 어디에 있을까라든지, 왜 선하게 살려는 내가 더 힘들지, 뭐 이런 질문들. 당신도 마음속으로 한 번쯤 던져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는 아주 오래된 지에 사필규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결국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 이런 뜻인데요.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이 사필규정의 진짜 의미가 뭘까? 그리고 과연 세상에 정말 그렇게 돌아가는 걸까? 이걸 한번 성철 스님 1912에서 1993년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가지고요. 네, 그 자료 중에 법구경 구절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선악의 업보는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행위자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사필규정의 근본 원리 중 하나로 제시되는데요. 근데 이게 단순히 착하게 살면 복 받고 나쁘게 살면 벌 받는다, 뭐 이런 인과응보 차원을 좀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주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선과 진리를 향해 나아간다는 좀 더 큰 믿음을 담고 있는 개념으로 설명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 깊은 의미를 성철 스님의 삶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님의 삶 자체가 그 사필규정의 강력한 증거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그 암울한 시대에 불교가 탄압받는 속에서도 진리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저항하셨고, 또 해방 후에는 혼란스러웠던 불교계를 바로잡으려고 정화운동을 이끄셨잖아요. 이게 바로 그 왜곡된 것을 제자리로 돌리려는 사필규정의 실천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그 과정에서 스님의 그 유명한 법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게 나오죠. 어떤 젊은 수행자가 깨달음이 뭐냐고 물었을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게 얼핏 들으면 당연한 소리 같은데 그 의미를 보면 복잡한 생각이나 관념 같은 걸 다 내려놓고 사물의 본질, 그러니까 진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라는 가르침으로 해석되거든요.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 보여도 결국 모든 것은 자기 본 모습,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그런 사필규정의 철학을 딱 꿰뚫고 있는 말씀이죠. 어쩌면 진실을 똑바로 보는 것, 이게 사필규정을 이해하는 첫걸음인 셈이에요. 아, 그리고 스님께서 주장하신 도노 돈수 사상도 참 흥미롭습니다. 이게 단박에 깨닫고 단박에 닦는다 이런 뜻이죠. 처음에는 이게 전통을 무시한다 이런 이유로 엄청난 비판이랑 반대에 비딪혔다고 하던데요. 네, 그랬죠. 하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중요한 수행 방법 중 하나로 인정받게 되잖아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사필규정이라는 게 단순히 바로 결과가 짠 나타나거나 사람들한테 막 인기 얻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건 당장은 오해받고 인정 못 받아도 결국에는 시간을 두고 스스로를 증명해낸다. 이런 점을 보여주는 거죠. 아,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엔 드러난다. 그렇죠. 스님께서 조계종 종정으로 계실 때도 비슷했어요. 그 당시에 불교계 내부에 이권 다툼이나 파벌 싸움 같은 갈등이 좀 심각했거든요. 근데 스님은 그냥 딱 한 가지, 모든 걸 내려놓으라. 이 근본 원칙만 계속 강조하셨어요. 처음에는 그게 좀 비현실적이다 이런 비판도 있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이런 말들이 있었죠. 하지만 결국에는 스님의 그 청정한 삶의 자세, 그리고 원칙을 딱 지키는 그 태도가 오히려 혼란을 가라앉히고 안정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진리와 원칙을 지키는 게 궁극적으로는 질서를 회복시키는 힘이 된다는 거. 이게 사필규정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럼 이 사필규정이라는 개념이 스님 같은 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 우리 삶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자료에 보니까 정직하게 장사하는 신도가 있었는데 부정직한 경쟁자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던 일화가 나오던데요. 아, 네. 그 신도 이야기에 성철 스님께서 나무의 사계절 비유를 드셨다고 하죠. 여름 한철 잎이 무성하다고 그 나무 전체를 다 평가할 순 없다. 좀 더 길게 지켜보면 반드시 사필규정임을 알게 될 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대요. 실제로 시간이 지나니까 그 정직했던 상인은 신뢰를 얻어서 성공하고 부정직했던 경쟁자는 결국 망했다고 전해지고요. 와, 결국 그렇게 되는군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사필규정이 그냥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저절로 이뤄지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바로 그 지점이군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네, 성철 스님께서 10년 동안 잠 안 주무시고 수행하신 장좌불로화처럼 진리를 향한 어떤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불교의 기본 덕목인 십선업 중에서도 불망어,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거요. 이 정직함을 사필규정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으로 강조하셨다는 내용도 인상 깊었어요. 네, 저도 그 부분이 기억에 남아요. 불망어. 네. 그리고 진리를 향한 노력이 단순히 막 고된 수행만 뜻하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하고도 연결돼요. 그 유명한 삼천배 이야기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거든요.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삼천배를 시키신 게 그 사람들의 자만심을 좀 낮추고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구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겉으로는 막 네 그때 안 오던 그게 새끼아이가 이러면서 호통치시는 것 같았지만 다시 찾아온 아이를 반갑게 맞이해 주신 일화를 보면 그 엄격함 속에 숨겨진 자비랄까? 진정성이 보이잖아요. 네네. 결국 사필귀정은 스스로 발음을 실천하려는 의지, 그리고 노력이 함께할 때 현실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사필규정이라는 지혜를 오늘날 우리가 겪는 문제들, 예를 들어 환경 문제라든지 사회정리 문제 같은 데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당장의 이익이나 눈앞의 불이 때문에 좌절하기보다는 좀 더 긴 관점에서 결국에는 진리나 올바름이 힘을 가질 거라는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스님 말씀처럼 물방울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듯이 개인의 바른 행동이 모여서 바른 세상을 만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의 작은 선택과 행동 하나하나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아, 정리가 되네요. 성철 스님이 가르치신 사필규정은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어떤 희망인데 거기에는 인내와 믿음, 그리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발음을 실천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군요. 그래서 절망하지 말라는 격려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결국 당신도 양심에 따른 선택을 하고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고 또 꾸준히 자기를 돌아보면서 인내심을 기르고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사필규정을 만들어가는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철 스님은 산은 산, 물은 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보는 넘쳐나고 뭐가 진실인지 가끔 혼란스러운 오늘날 우리 각자가 눈앞의 현실을 왜곡 없이 바라보고 또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거라는 이 사필규정의 진리를 진정으로 믿고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님의 깊은 가르침이 당신의 삶에 작은 등불 하나를 더 밝혀주기를 바랍니다.